사무엘상 이 전반부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법궤는 시내 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무엘의 때 벌써 한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시내 산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황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성경에서는 아카시아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시띠나무로도 번역했지만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아주 평이한 나무로, 레바논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그런 귀중한 목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단 그 시띠나무로 만들었지만은 겉은 이제 정금으로, 황금으로 이제 겉을 이제 감은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보관하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관하였고, 또 무엇을 보관하였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하늘의 양식 만나가 든 항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법궤의 뚜껑을 이제 덮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뚜껑이 무엇으로 됐죠? 뚜껑은 이 정금 황금으로 됐습니다. 바로 거기에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도록, 우리 성경은 그룹이 마주보고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마주보도록 되어 있고, 이 천사와 이 천사 사이 이 위에 이 법궤의 뚜껑을 시언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시언자 또는 속죄소, 거기에 피를 1년에 한 번씩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소라 부르기도 하고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시언좌라 부릅니다. 그래서 법궤 속에 세 가지의 내용물을 채우고 그리고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궤고,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는 이 성막 안에, 이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그곳에만 보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대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들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잠들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궤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법궤가 또 어디에 등장하죠? 바로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였는데 이 1차 전쟁에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지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왜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게 됐는가? 이것을 곰곰이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텐데, 우리가 이제 법궤가 우리 진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고 그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와 함께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쟁을 또다시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법궤와 함께 나왔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고, 또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상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상실하게 되었다니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원수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내어주신 거죠. 그 내어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 전쟁의 약탈물처럼 빼앗아가서 이것을
블레셋의 이 우상 다곤 신전에 이것을 전리품처럼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우상이 탁 넘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마치 경배를 하듯이 엎드려 절을 하듯이 우상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그 다곤 우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곤 우상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우상이에요. 인간이 이 세워주게 되는.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에 이제 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두 팔이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마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그런 군사를 목을 자르고 팔을 잘라서 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다곤 우상이 참수를 당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에스글론이라든지 이 블레셋에서 도시들마다 이제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독한 독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종을 전염시키는 이 매개체가 이 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속건제 제물을 함께 실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 속건제 제물이 바로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과 그리고 사람들 몸에 생긴 이 독한 종기의 모양을 금을 만들어서 이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이 블레셋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싸우는 거죠. 우상을 쳐부수고 가는 도시들마다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이 기고만장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은 종기로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재앙이 저 법궤의 바로 주인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재앙을 당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술사들과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을 원래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 제물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방법은 뭐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수레와 그리고 젖을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이 암소 2마리에 이 법궤를 싣고 그리고 속건제 제물을 싣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수레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수레가 이 소요에서 그냥 끝까지 이스라엘로 잘 돌아가면은 뒤로 돌아서지 않고 돌아가면은 이거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불이다. 그런데 중간에 이 소가 송아지가 보고 싶어서 가던 길을 돌아오면은 이거는 우연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차여서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이 어미 소에게 수레를 끌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소가 계속 울면서 울기는 하지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의 땅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성읍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 성읍에 도착한 것을 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해서 내리신 징계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은 바로 이 베스메스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베스메스는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이 법궤를 만질 수 있는, 법궤를 섬길 수 있는 이 제사장 지파가 있는 이 베세메스로 이 수레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 수레를 이제 쪼개어서 화목으로 삼고 거기에 소를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렸지만은 오늘 19절부터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또 다른 행동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러분, 이 베스메스로 이 법궤가 돌아왔고 이 법궤를 이제는 바위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이 법궤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봤다는 것은 뭔가요? 법궤의 뚜껑을 손을 대고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다룸에 있어서, 이 성전에 있어서,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성물을 다룸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4장 17절을 가봅시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소에 이 지성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민수기 4장 17절, 20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고앗 짝송,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여러 자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앗 자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앗 자손은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성소에 있는 이 지성물을 이동하는, 메고 다니는 일을 이 고앗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고앗 자손이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물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항상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되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지성소 물건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지성물이란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성물은 거룩하고도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물이 있고 지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그죠?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태워드리는 번제단, 물두멍, 또 거기 사용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불집게라든지 이런 거는 성물이에요, 성물. 그리고 이 성막 위에 이 큰 텐트, 그죠?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는 텐트, 이런 것들은 다 성물에 속해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들어가면 오른편에 있는 이 떡상, 12개 떡을 올려놓는 이 떡상,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 7가지의 이 등대, 불을 피우는 이 등대, 그리고 정면에 있는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이 지성소 속에 있는 이 법궤, 이 4가지를 지성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물건, 그리고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은 성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지성물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은 보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거는 제사장들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대제사장만이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레위는 어디까지, 그리고 제사장은 어디까지,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그리고 레위인 고앗 자손이 이 지성물을 옮길 수는 있지만은 옮길 때도 반드시 푸른 보자기에 싸고, 그리고 그 푸른 보자기에 싼 것을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감싸고, 그리고 거기에 꿰채를 꿰가지고 그것을 매는 거예요. 직접 이 지성물을 손으로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스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죠? 그 법궤 뚜껑을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법궤가 이 블레셋 땅을 7개월 동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섬에서 사람들이 7개월 동안 이방인들이 이 법궤 속을 약탈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조상 때로부터 이 법궤 속에는 바로 십계명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온전히 들어있나?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법궤에 대해서는 전해 듣기는 전해 들었지만 이 법궤를 레위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수백 년 동안 이 법궤를 대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법궤가 이렇게 생겼고 도대체 법궤 속에 진짜 그것이 있는지 이런 헛된 호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호기심이 있었던지 내용물이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지 간에 앞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민수기의 율법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지 말라. 보는 날은 죽는다고, 레위인을 할지라도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호기심과 상황을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법궤가 이 베세메서로 돌아왔지만은 이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지정된 장소로 돌아가는 것은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다윗 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비로소 이 아비나답에 있던 이 집에 있던 이 법궤를 70년 후에 다윗이 모시고 가거든요. 그때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비나답에 모시고 있던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하는데 이 수레를 싣고 할 때 이 수레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이 이 법궤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손으로 꽉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법궤가 넘어져서 법궤가 깨어지거나 뚜껑이 열리거나 부러지거나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잡는 것은 충분히 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급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상황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당신의 계시의 말씀이 우선인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 상황보다 앞서는 것은 주님의 계시, 주님의 뜻,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70명의 이 베섬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사람들이 큰 살육을 당하여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섬에서 사람들의 이 신앙, 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20절과 21절이에요. 베섬에서 사람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베섬에서 사람들이 먼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이 사무엘상 이 서두에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에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이 옆에 누가 서리요, 이것은 사무엘상 2장 2절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에서 정확히 이 부분을 어머니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섬에서 이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70명이 호기심을 가지고 법궤 뚜껑을 열었을 때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보고 바로 이 앞에 누가 서리요? 누가 감히 서리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타자시고 영원한 초월자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하찮은 죄인이요 유한한 피조물이 불과하다고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의 영원한 타자성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로 올라가게 할까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 베세메스에서 누구에로 다시 보내버릴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7개월 동안에 이 블레셋 민족이 하던 짓을 지금 그대로 이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윈,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의 노획물로 빼들어가서 에스글론으로 가져가고 가드로 가져가고 계속적으로 이 블레셋 민족은 자기 성읍에 재앙이 있으니 또 다른 성읍으로 또 다른 성읍으로 계속 하나님의 법궤를 토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것은 뭔가요? 바로 자기 우상의 헛됨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고백하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에서 통회자복하면서 엎드려서야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죄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바로 이 법궤만 자기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기면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블레셋 안에서도 세계의 도시 국가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큰 징계를 당하여서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과 두려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참회를 해야죠.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참답게 경외하는 경건을 그들이 소유하면 될 일을 이들이 하는 말이 바로 뭐죠? 이 법궤를 어디로 돌려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여러분, 이것은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이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또 다른 곳으로 빨리 보내자, 이런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어요.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로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은가? 왜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가? 그러면서 그 원인을 발견하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를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속에 큰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런 종양이 생기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이 두통이 또 동반되고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여러분, 그때 그냥 몰핀 주사를 한 대 꽉 맞아버리거나 아주 센 진통제를 꽉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지죠. 여러분, 고통이 없어지지만 안에 종양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70명의 이 죽음을 주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경외와 사랑과 순종의 태도가 아닌 인간의 이 상황과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다뤘거든요. 그러면 참여해야죠. 깊이 참여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올 것을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만 빨리 다른 곳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령들을 보내서 기럇 야림 주민들에게 내려와서 법궤를 가져가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을 비롯하여서 레위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데 실패하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전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인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들어가면 이 베세메스 사람과 달리 이 기럇 야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니라. 여러분, 원래 이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죠? 원래 돌아야 될 곳은 실로의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비치되어 있는 이 실로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속죄하는 속죄 사역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실로에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속죄 사역을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한 이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법궤가 없는 이 실로 시대가 얼마나 되었다고?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를 상실한, 법궤가 없는 성소의 시대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온전한 속죄와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20년 동안 부재한, 20년 동안 제사가 부재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성소의 법궤가 없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죠, 징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그 속죄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택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20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죠? 점점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택이요. 이것이 언택이요. 이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의 시대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제사가 부재하고 속죄가 부재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부재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만두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면서 그만두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잘 하다가 배우자가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일요일 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계기로 삼아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만둡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요. 제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많죠. 이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45년, 50년 이제 지나면서 그 친구들 만나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 고향 가서 소식을 들으면 3분의 2가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지만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녹화를 합니다. 불행한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나 큰 상처를 받거나 인생의 어떤 공고한 일을 당할 때에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이 실로의 이 성막이 없는 성막의 이 부재, 제사의 부재의 이 시대를 보내면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고 주님을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들에게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역사 속에서 언제 사라졌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라진 것은 3장 19절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3장 19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우리 찾아봅시다. 이제 3장 19절에서 2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는 아직 엘리가 대제사장이 돼요. 여전히 제사장이고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장차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제사장이에요. 바로 이때에 사무엘이 자랍니다. 사무엘이 자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의 이 말, 그의 가르침이거나 그가 어떤 사역적인 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대한 예언이거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그의 말은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참 선지자는 뭐냐? 그의 예언한 말, 그의 말이 반드시 성취될 때에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제사장 시스템, 그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선지자 계열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직이 있지 않습니까? 3직 가운데 지금 두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이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젊지만은 어리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단은 최북단에 있는 땅을 말하죠. 브엘세바는 저 남쪽, 이집트 가까이 있는 남쪽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인정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엘리가 아닌, 엘리는 여전히 대제사장이고 살아있지만은 엘리를 배제하고 사무엘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친히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계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20년이 흐르고 나서,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흐르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드디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점 일어나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였던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그들도 소유하기를 점점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너희들 속에 여전히 있는 이방신과 그리고 아스타롯,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해요. 한편으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들 속에 아스타롯과 이방신들을 여전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완전한 순결이에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주님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피할 여지를 남겨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항상 주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 속으로 확 들어가고 그분 속에 품에 안기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항상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면은 발을 뺄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사모하지만은 한편 하나님을 그리워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 품에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품고 있는 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하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뭘 섬기고 뭘 하고 뭐 이런 것은 사실 부차적이에요. 항상 우리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완전히 그분 속으로, 그분이 완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이것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불교처럼 108배를 하고 더 힘이 되면 3000배를 하고, 여러분 공양미를 쌀을 100가만을 들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 속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분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권면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긴 400년의 사사 시기와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40년의 그 시기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그 땅의 원주민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식민 지배 속에서 이들이 비로소 우상과 모든 아스타롯과 바알을 버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풍족을 주어지고 번영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채워질 때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온전히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었을 때 제사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유린을 당하면서 이들이 순결한 신앙을 가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인생의 묵은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해결되면 더 잘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존하는 이 믿음이 주님 보실 때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고난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해서 순전한 주님과 연합,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